오늘 이 본문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 구절 가지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세상에서 이 탐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위험이 되는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되고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앞뒤로 내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성경을 이제 조금 세밀하게 읽을 필요가 있고요. 오늘 본문도 12장에 있잖아요.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하고 13절부터 21절하고 22절에서 34절 이렇게 있는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의 대상이 누구냐도 살펴봐야 돼요. 오늘 본문은 누구한테 주는 말씀이죠? 그들에게 16절에 그들에게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그리고 13절로 15절은 무리 중에 한 사람과의 대화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누구한테 준 말씀이다? 무리들에게 비유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12장 1절로 12절하고 22절로 34절은 딱 보면은 누구한테? 12장 1절 보면은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앞뒤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가운데는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이 무리가 어떤 무리들이냐? 12장 1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라. 나 이런 광경을 직접 봤으면 싶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 여쭤봐야 되겠지만 이 갈릴리나 저런 데서 수만 명이 밟힐 만큼 모였는데 예수님이 설교를 하신다 생각해봐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오늘날 같으면은 스피커 시설이 쫙 돼가지고 수만 명도 100만 명에게도 전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당시 아무것도 없는 자연 그대로 그냥 인간의 목소리로 전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이 오병이었대 남자만 5,000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자, 아이, 노인들 다 치면 10,000명이 기본 넘어가죠. 그런 광경들을 우리가 그림에 탁 떠올려보면은 놀라운 거다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자로만 돼 있는데 이걸 그림 형상화 시켜가지고 딱 보고 그 다음에 앞뒤에 내가 읽고 있는 이 본문에서 앞뒤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누구한테 주어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가 계속 되풀이되는 말들이 있구나, 이게 좀 중요한 거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17절에서 19절에 가면은 나의 이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한글 성경을 봐도 그냥 느끼는 거죠. 그럼 이런 데 동그라미 쳐가지고 한번 새롭게 읽어볼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앞뒤에 예수님이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무슨 말씀인가도 보면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12장 1절부터 12절에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이 핍박 가운데 처할 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뭐다? 12장 4절로 7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다양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육체적으로 감옥에 갇힌든지, 그 다음에 핍박당하니까 죽음, 순교에 이를 수 있든지, 혹은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생계가 불안에 뜰 수 있는 막막해지는 그러한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 그런 복합적인 핍박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누구를 두려워하라? 죽어서 지옥에
보낼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딱 나왔고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34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미 내가 저쪽에 평사리 가는 길이 있을 때 설교를 했을 겁니다. 그때 중간에 누가 들어왔어요? 윤동원 집사님 가정이 탁 들어왔을 때 그때 설교했던 게 이 본문입니다. 네, 내가 왜 기억하겠어요? 이 말씀 전 중간에 누가 들어왔기 때문에 포인트가 탁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때 전했던 말, 중간 정도 설교하다가 들어왔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제자들에게 주시는데 한마디로 뭐죠? 염려하지 말라. 대신에 이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돼 있잖아요. 마태복음에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이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돼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돼 있습니다. 이제 이 가운데 본문이 왜 들어왔는지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겠죠. 핍박과 위험 속에서 경제적인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 이 본문을 딱 주시고 그 다음에 22절부터 또 어떻게 생계나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 가운데 딱 들어왔는데 무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면서 역으로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겠어요? 제자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저렇게 살아간다. 라이프 스타일이 이거다. 너희들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부정적인 신뢰를 들어서 제자들을 교훈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기는 그런 본문입니다. 왜냐하면은 핍박과 위기 속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가장 오늘날 코로나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사회 현상 중에 하나가 금고가 많이 팔린다. 그것도 기업이나 이런 쪽이 아니고 개인 금고들이 많이 팔리고 있다. 그 다음에 뭐가 5만 원권 회수율이 떨어지고 있다. 그게 뭔 말이에요? 현금으로 5만 원권 현금으로 금고에 현금으로 저장해 둔다는 얘기입니다. 쌓아둔다 이 말입니다. 이 위기의 때에 기업들도 현금 보유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투자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불안하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가장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다? 재물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걸 쌓아고 축적시키는 겁니다. 미래의 불안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돌파구를 찾고 그곳에서 안전을 추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알아? 그런 것 본받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왜 본받지 말아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비유해서 명확하게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 꼴 나지 않으려면은 재물이나 탐심을 쫓아 너희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그것으로 안전의 길을 추구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13절로 15절이 예수님의 어리석은 자 비유를 이끌어낸 배경이 되는 겁니다. 이 많은 무리들 속에서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이런 사람들은 무리들 속에서 튀어나와가지고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자가 없습니다. 다 그 당시 랍비어 이 정도입니다. 가룟유다도 랍비라고 선생님이라 정도 불렀지 주님 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만, 그리스도인들만 부를 수 있는 칭호입니다.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들만 부를 수 있는 칭호가 주님입니다. 여기 선생님이죠. 선생님 하면서 질문이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 주십시오. 이런 질문합니다. 그 당시에 유산 상속 문제는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같이 다 쪼개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옛날에는 대부분 부동산 아닙니까? 부동산이 뭉텅이로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눠야 되는 겁니다. 법정으로 가가 나누든지 아니면 형제 우애가 좋으면은 딱 팔아가지고 아주 잘 하겠죠. 근데 이 유산이 대체로 누구한테 주겠어요? 형한테 줄 수 있겠죠.
잘 나눠라 이러겠죠. 근데 형이 딱 입 싹 닫고 뭐 주기 싫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배경은 모르지만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디로 갔다? 종교 교사들, 랍비들 한테 찾아가, 서기관들이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 앞에 왔다는 것도 예수님이 이런 데 있어서 사회적으로 이 판단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분으로 이 한 사람 인정을 했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판정 딱 얘기를 해주시면은 우리 형이 꼼짝 마라 하듯이 재산 나눌 것 같다고 예수님을 봤다 이 말입니다. 요런 배경이 남긴.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14절에 보시면은 그 사람을 뭐라고 가리킵니까? 이 사람아.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아 할 때 좀 긍정적으로 부르는 게 잘 없죠? 예, 똑같습니다.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이 그의 요청에 조금 꾸짖는 듯한 뉘앙스 담긴 상태래 그의 질문에 예수님이 무관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관심 없다 이 말입니다. 거절한다 이 말입니다. No, 내 같으면 no 이라겠지만은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 거절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사람의 속마음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뭐가 있겠어요? 15절 말씀을 딱 보면은 느끼잖아요. 이 가족 분쟁이 밑바닥에 뭐가 깔려있다? 탐심, 탐욕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아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동생이 재산이 하나도 없다 이런 것도 아닐 수도 있고요. 어떠한 형태로 부모가 재산을 물려줬는지도 우린 모릅니다. 그 지가 동생이 받았는데 좀 더 챙기려고 할 수도 있고 자세한 게 안 나왔기 때문에 단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밑바닥에 탐욕이 자리 잡고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 정도 수준으로 봤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내라도 기분 나쁘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냐 이 말입니다. 아니죠. 근데 그 사람 눈에 비친 예수님은 저 정도 수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참 그 상황에 걸맞는 기가 막힌 말씀들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요 사람이 질문을 딱 던지고 요걸 받아서 비유로 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걸 사전에 원고를 준비해 오셨겠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원고 들고 다니겠습니까? 다음날 설교 어디가 뭐 할 걸 해가지고 뭐 준비하시겠어요? 아니죠. 그때 상황에 딱 필요 적절한 말씀들을 기가 막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어서 6절부터 주시는 말씀도 그런 겁니다. 근데 15절에 예수님이 그 직전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질문은 한 사람이 했어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수만 명 중에 한 사람이. 그 다음에 15절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이 문제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들 모두의 문제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탐심을, 그것도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얘기입니다. 사람들 속에 탐심이 없겠어요? 탐욕 없습니까? 다 있죠.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탐욕이 뭐냐? 탐심이 뭐냐? 탐심은 결코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것 이상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으로부터 끝없이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탐욕입니다. 탐심이라는 얘기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가 그래야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다 이런 말씀하고 있죠. 이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는 하나는 본문에서, 하나는 또 좀 더 생각하면서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 답변에서 나오죠.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다음 나오는 말씀이 뭐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소유는 생명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 생명이 뭐겠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 이 지상에서 유지되는 생명 다 포함될 수 있겠죠. 근데 소유는 이 생명이 아니다, 이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안전한 뭔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여기 있지 않다 이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좀 더 우리가 확대해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 재물을 추구한다든지 탐심을 갖고 더 움켜잡으려고 있는 것에 만족할 수 있는데 거기에 더 추가적으로 소유하려는 욕심에 이끌려서 막 움켜쥐려고 하는 것들, 이것이 왜 이걸 물리쳐야 되느냐? 이걸 갖게 되면은 부자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부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그 유명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에 있는 그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똑같아요. 이 부자나 그 부자나. 그 말은 뭐예요? 세상 부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거의 동일하다. 그리스도의 신앙에 경고에 서 있는 부자 말고요, 그 외의 부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나중에 용어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삶의 행태가 어떻게 된다? 탐욕, 욕심에 이끌려서 이웃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유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돌아봐라. 이웃에 대한 책임,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눈멀게 한다 이 말입니다. 탐욕이. 그래서 올바른 삶을 볼 수 없게 만들고 삶을, 생명을 왜곡시키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소유에 집착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니 이 부자가 이웃을 돌아볼 그런 행위들을 하겠어요? 본문에 보시면은 이웃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탐욕, 탐심을 추구하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게 누가인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하고 에베소서 5장 5절에 뭐라고 규정짓고 있냐면 탐욕은 우상 숭배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탐욕이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탐욕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선하지 못한 일을 하게끔 이끌어가는 하나의 그에게 있어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탐욕이. 탐심이 많은 사람은 자기 필요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축적하게 될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보장해주는 것이 이것이다, 재물이다, 축적된 소유물이다 라고 생각하며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상이 되는 겁니다. 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재물이 주인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제자들은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느냐 점검해 보셔야 되죠. 아니면 현재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느냐 또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냐 아니면 재물이냐. 만약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반대로 올바른 삶이란 뭐냐? 소유에 집착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하나님 말씀하심에 응답하는 것으로 집중하는 삶이죠. 그곳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 부유한 삶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에게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탐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게 이 부자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소유에 자신의 신뢰를 두는 것이 어떠한 위험을 갖는가, 이걸 비유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동시에 제자들을 교훈할 목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겠죠. 예수님께서는 1절로 12절에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까 말씀하셨댔죠. 여기에서는 부에 대한 지나친 애착을 우리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처음에 한 부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름 있어요? 없습니다. 신분 없어요. 직책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평판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도 부자도 똑같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없겠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영향력이 하나도 없는, 1도 없는 존재잖아요. 우리 주님의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짜다리 많은 정보 필요하겠어요? 알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신에 부자인데 정보가 나와 있는 자 있어요. 누가복음에 삭개오. 부자라고 돼 있죠. 부자인데 신분, 세리장 필요하기 때문에 세리장까지 언급했겠죠. 근데 이름이 나와 있어요. 왜? 부자이지만 그는 예수를 만나 회개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고 자기의 소유물을 전부 다 내놓은 자입니다. 그러니 이름까지 언급이 되는 거죠. 16장의 부잣집 앞에서 거지 노릇하다가 죽은 거 말 한마디 하지 않은 등장인물인데 말 한마디 언급 안 해요. 근데 이름이 뭐예요? 나사로. 이름이 나오잖아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름이 있다는 거하고 이름이 없는 거하고요, 하늘과 땅 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다 주시는 거죠. 근데 이런 자들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사라진 겁니다. 그런 걸 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16절에 보시면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돼 있죠. 이것 가지고는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안 그래요? 부자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엄청난 수확을 거둬들이는데 그걸 옳다 나쁘다 뭐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요 말만 가지고는. 오히려 이 농경사회 속에서 농부가 농사 지어가지고 엄청난 수확을 거둬들였다. 그 성경에도 기록이 돼 있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 부러워 죽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는 안 그렇겠어요?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이. 이 비유의 말씀들 쭉 보면요, 이 사람은 단지 탐욕에 가득해서 하나님께 가난한 자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부자가 풍성한 수확을 얻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살펴봅시다. 이 소출이 풍성한 것 한 구절로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풍성한지는 나중에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본문을 읽어봤는데
힌트가 나와 있어요. 이 소출이 얼마나 풍성한가. 뭘로 알 수 있겠어요? 18절에 내 곡간을 헐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곡간이라는 것, 거기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곡간 단수로 나와 있죠. 내 곡간들을 헐어버리리라. 곡간에 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부자인데 있죠. 근데 농사 지은 게 얼마나 잘 됐으면은 기존에 있는 곡간들을 다 헐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더 크게 허문 곳에 곡간들을 쫙 짓겠다 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 풍성한 수확인지 짐작하겠죠. 어마어마한 수확을 거둬들인 겁니다. 그 한글 성경이 왜 들자 한자를 못 붙이는가 모르겠어요. 영어에는 S자 붙어 있어요. 이런 번역들이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현재 셋톱박스가 꺼져 있습니다. 저는 반응을 쫙 하잖아. 근데 신기하지? 이 번역은 제대로 안 해요. 저 기계도 저래 반응하는데. 거기 가서 얘기를 하기라고. 그 다음부터 이 17절부터 우리가 어디까지 살펴봐야 되냐면 19절까지입니다. 딱 3절 살펴봐야 되는데 이 부자가 17절에 나와 있는 것 심중에 생각한다는 건 얘기는 우리가 연극 같으면 뭐에 해당되겠어요? 이 독백입니다. 독백. 우리가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 연극에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표현 안 하면 안 되죠. 그럼 누가 몰라? 관객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 영상을 띄우든지 독백으로 그냥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겁니다. 독백으로 하는데 17절에 독백이 뭘 얘기하는지 압니까? 이 부자가 딜레마를 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딜레마가 뭔지 알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에 부딪혔다 이 말입니다. 그걸 지금 자기가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웃음이 나오죠. 근데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한 고민이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장사를 했는데 돈을 갈고리로 긁어 모아 셀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사람을 들여야 되는지 아니면 은행에 해야 되는지 아니면 금고를 하나 더 새로 들여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당장에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어마어마한 수확을 거둬들였는데 그 당장에 한 방에 어떻게 하겠어요? 돈 같으면 그냥 뭐 어디 손으로 하겠지만 이거는 그렇게 되는. 그래서 농경사회에서 딜레마입니다. 수확은 엄청난데 쌓아둘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이미 곳간에 가득가득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나요? 대답이 진짜 궁금해요. 부자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가 이제 혼잣말로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궁리한 끝에 내린 결론들을 쫙 풀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아까 얼핏 얘기했지만 중요한 표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나, I, 나의, my, 헬라어로는 무라는 단어입니다. 18절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그다음 17절에 나의 곡식입니다. 내 곡식이 아니고요. 내 모든 곡식과 물건 돼 있죠. 나의 곡식. 그 다음에 나의 곡간입니다. 내 곡간, 나의 곡간. 아까 곡간이 뭐라고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곡간들. 이 부자가 수확이 풍성하고 그 다음 딜레마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신중하고도
효율적이고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용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곡식, 나의 물건, 이런 말들 많이 나오죠. 이러한 말들은 부자가 앞으로 행할 모든 일들이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집중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자의 이 말에서 우리는 단 하나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거나 주위의 가난한 자들이나 이웃에 대한 관심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탐심의 결과물입니다. 그가 찾은 해결책이 제일 먼저 뭐죠? 내 곡간을 헐고 이렇게 됐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있는 거 다 헐어버린다는 얘기. 또 만만치 않을 텐데 그 안에 있는 거 어떻게 다 보관하겠어요? 그리고 더 크게 짓고 부자의 탐욕이 극에 달했을 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곡식과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물건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왜 나왔겠어요? 이상 안 합니까? 물건이란 단어가 나왔다는 것은 이 부자가 농작물 이외에 다른 것 속에서도 풍성한 것을 소유하고 있었던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농사만 짓는 농부에 불과한 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농부들에게만 적용시키지 않고 그 외에 다른 모든 여기는 무리들에게 다 적용 가능한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 가능한 말씀이다 이 얘기입니다. 만약에 물건이 빠졌다면 곡식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농경사회에 집중하고 초점을 두고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만 국한시켜서 말씀할 수도 있었겠다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헐어버리고 쌓아두리라. 이 17절부터 19절에 쌓아둔다는 말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께 가난한 자에게는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였어요? 쌓아두는 게 아니고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되어 있습니다. 팔아라, 구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장 22절에도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누구한테 한 말이죠? 부자 관원에게 한 말입니다. 그도 부자입니다. 부자 관원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그도 없습니다. 율법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켜온 자인데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운 자입니다. 부정적인 차원에서 이름이 없는 것은 안타까운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에게도 예수님이 요구하는 게 네 가진 소유물 전부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하늘의 보화가 쌓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영생은 당연히 주는 거고요. 근데 그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하나님을 의지 못하는 겁니다. 누굴? 재물,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과 재물을 주인으로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우리는 뭘 해요? 양다리 걸치고 있습니다. 양다리는 어떻게? 양다리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닙니다. 양다리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 나는 양다리야. 양다리 아닙니다, 그거는. 재물을 섬기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절반을 인정하겠어요? 안 하는데요. 무슨 양다리야? 자기 스스로 위안을 삼기 위해 양다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결코 양다리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이면 하나님 아니면 재물입니다. 여호와 아니면 바알이다 돼 있죠.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될 문제지 같이 함께 가질 수 있는 문제는 절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그래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 19절에 자기 해결책은 17절, 18절에 해결책을 했죠. 그 다음에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자기 자신에게 이런데 영혼아 칭합니다.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합니다. 이제 해결책을 세웠으니까 그 다음에 누리는 겁니다. 여러 해 동안 쓸 만큼 충분하다. 여러 해 지 혼자 먹고 마시겠어요?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세요. 뭔 짓 하고 있는가 부자들이. 어울릴 만한 동료들을 불러 모아가 매일 호화롭게 잔치하며 즐거워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 해 쓴다는 것도 그런 잔치를 벌리면서 여러 해 쓸 수 있게끔 충분하게 쌓여 있단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여기에 부자나 16장에 나사로를 지켜보면서 호화롭게 잔치를 벌였던 부자나 라이프 스타일이 똑같다고 됐죠. 뭘로 그걸 알 수 있느냐? 즐거워하자는 용어입니다. 이 즐거워하자는 용어가 누가복음 16장 19절에도 동일하게 호화롭게 즐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즐기는 하고 여기에 즐거워하자가 똑같은 헬라어입니다. 문제는 즐거워하는데 엔조이 하는데 뭔 문제가 있느냐? 이 헬라어 용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고 그 다음 내 자신에게 보상 안겨주고 즐거워하는 것이 뭐가 나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용어가 무슨 뜻이냐면 아무런 걱정 없이 화롭고 방탕한 삶을 상징하는 행동을 나타내는 용어다 이 말입니다. 방탕한 삶을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신앙적인 것입니까? 아니죠. 오늘날 부자들이 뭐 클럽에서 아니면 뭐 결혼식 한 번 하는데 100억씩 쓰고 뭐 이런 것들 다 이런 겁니다. 돈 많으니까 전부 다 하는 짓이 그런 겁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가 이 얘기입니다. 이 부자나 저 부자나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방종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먹고 마신다는 이 표현은 또 어디 나오는지 압니까? 마태복음 24장 38절 종말의 때에 말씀하신 것 중에 노아 홍수 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그들이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했다는 겁니다.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17절부터 19절에 부자가 내린 결론이고 그에 따라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독백의 내용입니다. 멋진 계획 세웠죠? 여러 해 동안 내가 즐기리라 계획을 딱 세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등장해요. 이걸 다 들으신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앞둔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대응하시느냐? 간단합니다. 이 소유의 넉넉함에 의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회개장부를 요구하실 때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그의 영혼을 도로 찾으실 때 실망하게 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4절 그의 재물이 자신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합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1장 4절에 그렇게 계획 세우고 쌓았던 축적했던 재물이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콜링하실 때 마음껏 여러 해 동안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멋진 계획을 세워놓은 그는 어리석은 자여라는 자신의 계획에서 이전에 완전히 제외시켰던 삶의 진짜 주인이 부르신
그 음성을 듣게 된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들려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오늘 밤에 죽음의 부르심으로 어리석은 부자가 세워놓던 모든 야심찬 계획은 물거품이 됩니다. 아이러니죠. 여러 해 동안 즐기려고 계획을 세우는 게 한 방에 끝나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자의 탐욕의 성취를 막으신 거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잠언 19장 21절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사람이 아무리 계획 세워도요, 사람의 계획이 세워지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하게 세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호화로운 삶을 위해 그래서 소유물을 과도하게 지나치게 탐욕에 근거해서 축적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삶 자체에 대해서 책임이라는 문제도 만나게 될 것이고, 삶이 끝나게 될 때 발생하게 될 삶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 심판에 비추어 볼 때 엄청나게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이 본문에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는 풍요로운 수확으로 인해 엄청난 재물의 축적에 의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일에만 관심을 가졌지 자신에게 닥칠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가장 치명적인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오게 되면 그가 지금까지 쌓아오고 축적한 모든 것 중에서 단 하나도 즐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치명적인 게 뭐냐면은 본문에는 언급이 안 됐지만은 이 엄청난 부를 주신 그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주셨느냐? 주변에 사는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아야 될 그런 사회적인 책임, 이웃 사랑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탐심이 그것에 눈을 가리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이제 오늘 밤에 생명을 잃게 되므로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비슷하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을 잃게 되면 모든 걸 잃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더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어도 모든 것 안 잃습니다. 생명을 잃게 되는 거.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남죠. 예수님 질문하신 것도 그렇지만 부자가 준비한 건 누구 것 되겠어요? 자식들이. 그런데 예수님의 요점이 뭐냐면은 쌓아둔 재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 이것에 있습니다. 그 이상의 것은 no comment. 네, 길게 깊숙이 알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구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결론을 내리시는데 우리가 시편 14편 1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알겠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 안 합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부른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자신의 재물을 다른 사람들, 특히 이웃,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해야 될 청지기적인 의무, 이 책임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욕심에 가득 찬 삶을 추구하는 것이 정점에 이르를 때, 그때 어떻게? 오늘 밤에 죽음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름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자라고 불리고 있죠. 부자는 이를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 가난한 자와 같은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자를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또 발견합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그러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책망하는 말씀 중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눈이 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면은 눈이 가려져서 자신의 영적인 실체를 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록 올바른 신앙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질지라도 1절부터 12절에 주신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22절부터 34절 다음에 주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오늘 본문에 탐심을 가지고 재물을 축적함으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어리석은 자들처럼 또한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자들의 결말이 어떤가는 오늘 예수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여기에 대한 답은 본문에서 제대로 주어지지 있지는 않습니다. 6장 22절로 34절에 예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다고 재물을 쌓아두는 것으로 안전을 추구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땅의 것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의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